오늘은 재물, 슬퍼하며 근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소제목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지지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인생을 지탱해 주는 지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300년 이상 된 소나무인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엄청난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지거나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년 이상 된 노송이지만 이 강화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놨지 않습니까? 어때요? 조금 좀 그러긴 하더라도 제법 그 자태를 멋있게 유지하면서 살아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이 가족이나 어떤 돈, 또 건강, 어떤 명예, 또 성공, 성취, 어떤 일, 꿈,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지지대, 버팀목, 이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목사님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라는 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지대요 기둥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가운데는 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장면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지지대를 해놨는데 그게 좁아서요. 결국은 이 나무가 고사당하는, 그러니까 지지대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너무 깊숙이 파고들 때 지지대는 지지대가 아니라 살인 병기로 돌변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선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파고 들어올 때 족쇄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그야말로 지지대요, 또 버팀목이요, 기둥이지요. 부모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 영화부에 있는 아이들 보면 알지만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또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능력과 소관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절대 불가의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영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선을 넘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또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안 될 것이고 얼마나 자불안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다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오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냥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이 부자요, 또 청년이요,
또 유대 갈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고난 금수저일 수도, 또 엄친아일 수도, 또 자수성가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연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삶을 지탱해줄 아주 든든한 견고한 지지대를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부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요. 특히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 떡하니 있으니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럽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나온 사람 중 가장 슬픈 얼굴로 돌아간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 복음 진리의 정수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마가복음에서 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가운데 아마 점점 비장함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기승전결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다짜고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달려오는 것이나 무릎을 꿇는 이런 행위들은 당시 종들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체면도 신분도 상관없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십니까? 여러분 18절로 19절을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영생을 묻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는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실제 이 말은 당시 사람을 대상으로 거의 쓰지 않던 말입니다. 선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른 칭호를 받아들여도 무방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부정을 했을까? 이렇게 강하게 부정했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장면으로 인해서 후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그렇다면 그분 자신의 죄 없으심을 부인하시는 것인가 라는 문제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 죄 있는 분으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즉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부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이 사람 안에 뿌리 깊이 내재된 이 선에 대한 가치관, 선에 대한 이 관점,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 속에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 선한 삶을 통해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청년은 그 생각을 투사한 겁니다. 투영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그것을 부정하심으로 차단하시고, 아울러서 이 청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한 겁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주의자의 대표격입니다. 충분히 나는 선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선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청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함과 동시에 아주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둘째 돌판에 해당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다 지킨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번 지킨 분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이거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이걸 다 지켰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 이 말을 듣고 아주 당당하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뭐라 그러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뒤에도 나오지만 부자였고요, 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젊은 청년이었고, 또 유대 갈리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쯤 되면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어때요? 세상 마음껏 죽일 법도 한데 완벽한 도덕적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사람입니다. 흥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완전 모범답안, 모범생 그 자체인 사람, 가까이 가기는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왠지 짜증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우 짜증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겠네, 막 이런. 방송인 중에 미담제조기로 유명한 사람이 제가 볼 땐 2사람 정도 되는데, 여러분 유재석하고 강한을 하면 맞나요? 다른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런데 2사람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질문이래요. 그런데 유재석은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제 아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하늘은 아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때 뭐 충격을 받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선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이 사람도 유재석이나 뭐 강하늘에 준할 만큼 완벽한 도덕주의자, 그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청년을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한번 보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장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이 청년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엄청난 말씀 주십니다. 아주 핵폭탄 같은 말씀 지금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는 헬라어로 엠블레페인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콜똘히 바라보다, 또 조사하듯 찬찬히 살피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아주 유심하게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는데 청년이 정말 거짓 없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아, 정말 이 청년은 거짓 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다 지키며 살아온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사랑, 헬라어로 아가판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으로 마가복음에 이 사람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쓴 적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신 거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봐도 반듯한 이 사람 보면 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애정어리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은 선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닙니까? 그죠? 뭐 십계명도 다 지켰는데 뭐 다른 걸 뭐를 못하겠어요. 그럴 마음으로, 자신감으로,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딱 온 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아주 부자라. 이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재물을 내려놓는 거.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꽉 잡혀 있는 완벽한 도덕주의자였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콕 찍어낸 겁니다. 너 못하는 게 있어. 이거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길이야. 그 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말 여러분 듣지 않아요? 때로는. 가진 사람은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왜요? 어떻게 얻은 건데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도 어떻게 그걸 얻었는데 그걸 그냥 한마디 한다고 그냥 확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놔요. 쉽게 못 내려놔요. 그리고요, 또 이 부가 가져다주는 맛이 있잖아요. 혜택이 많았거든요. 그걸 맛을 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그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이 말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거 다 나눠주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다가 쪽박 차게 생겼어요. 쪽박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파산 송구를 넘어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조건 비워내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재물을 없애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가정이요 여정일 뿐,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면 뭐로 나옵니까? 세상의 보화를 내려놓음으로써, 화면이 안 좋네요.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의 보화를 내려놓음으로써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뭘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달라요. 내려놓음으로써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그랬나요? 12제자 외에는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청년을 어느 그룹으로? 12사도 그룹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룹에 초청받은 거룩한 영광의 부르심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부자 청년이 과연 손해보는 거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전 재물은 내려놨지만 뭘 얻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고 거기서 하나 더 얻죠? 감히 따를 수 있는 12사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영적 거래, 이 영적 딜, 과연 손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손해? 이 사람이 계산만 빠르다면, 영적인 계산만 빠르다면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아닌데,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선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으로 살아온 이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주저하면서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막 슬퍼하기까지 하는데, 한번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천국문 바로 앞에서 돌아선 그의 모습은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섬으로 돌덩이로 변한 롯의 처나, 또 가룟 유다처럼 성경에 나온 가장 슬픈 자아상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슬픔에 빠져 근심하여 가게 한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까? 여기 나온 청년은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 재물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며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며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실상은 재물, 그 재물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며 의지한 사람임을 드러낸 거죠. 여기 하늘의 보화는 뭘까요? 하늘에서 보화가 줄 거라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을 거고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영생, 생명, 구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자는 자신 안에 영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는 그런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만 결국 하늘의 보화인 예수보다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바보 천치가 아는 이상 어느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순간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의 지지대를 끝내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요, 또 기둥 같은 재물을 빼면 이 청년은 죽을 것 같았던 것이죠. 그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파워풀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뭔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 청년과 비슷한 게 있지 않나라는 불편함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집 다 내놓으라면 난 어디서 살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막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관이 막 뭔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거 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십계명을 지켜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대원칙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키어 무사 통과될 거라 이게 양양했지만 결국 그 중심에 숨은 우상, 이 재물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날 때 이 청년은 그것을 진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다 순종하면서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만 어떻게 해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씁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인생의 태장을 이루는데 그 두 손에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 문제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없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일 수가 있는, 아니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뉴스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미국이나 이런 데 4만 명, 5만 명이 확진이 된다 그러는데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생명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나님만 따르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아주 실제적인 일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인 청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 청년 어때요? 세상의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얼마나 가진 것 많고 능력 많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부는 그에겐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 청년이,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부가 없었다면, 부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어차피 저 가진 거 없어요. 내려놓을 것도 없고요. 하면서 그냥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을 것인데 이 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데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거죠. 차라리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구석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인생을 지탱해 줄 지지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재물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때 재미난 속담이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왜요?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영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는. 우리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십니까? 재물이 풍성한 이 세상이 이 부자에게는 이 세상이 다름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름없는 천국이 여기가 파라다이스예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인데 무슨 구원이 막 전도를 하고 막 하면 무슨 구원이 필요하다고 뭐 영생이 필요하다고 막 하나님 나라 필요하다고 그러겠냐고 막 그게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달려 나오는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혜택을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자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는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믿는 구석이 사라져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드러납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유일한 것은 부모밖에 없듯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 청년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것입니다. 아주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치 신세계가 열렸을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면 어떤 세계가 이 청년에게 펼쳐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겠지요.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던지고 세리의 그 터전을 벌인 이 세리 마태처럼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를 나눴겠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먹고 살 수 있는 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어때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지경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길도 열릴 뿐 아니라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이 세계를 아마 맛보면서 그는 살았을 겁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거 자기가 여태까지 부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풍족한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보화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 26절 또 30절로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본주의 방식 하나만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서 자본주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방식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한다면 지옥 또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진 상태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교통이 그야말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 그건 관계가 끊어지기가 십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짐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살아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공급하신가 인도하신가 한마디로 아버지 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보호한다 한들 여러분 자신을 진짜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사는 게 우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만 의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길입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때요? 이 세상에도 살아갈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추인하고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자가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믿는 구석이 있는 자들은 그만큼 이 믿음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아닌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는 자들,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 자원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전혀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 길을 열고 뚫리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보면서 우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걸 한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뿐인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신비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사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이렇게도 사는 길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재물 필요하죠. 예수님 재물이 없었습니까? 12제자들이 먹고 살려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아님 재물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세례받은 재물인가? 아님 세상에 세례받은 재물인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물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부자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근데 자유예요. 부의 얽매임이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청직이야. 거룩한 청직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도 상관없는 사람. 왜? 부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죠. 그 사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듯이 막 몰아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면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지대요, 내 인생의 버팀목이요, 내 인생의 기둥이요, 내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걸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완전 자유자예요. 완전 자유자죠. 이 사람이 세상을 허투루게 살겠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죠? 그런 자가 이 세상 굶어 죽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참여한 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 이 청년은 이게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 선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정반대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영생에 참여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보장할 능력이 1도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어디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재물은 그냥 거기까지지 영생을 주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 재물에 얽매인다면, 재물에 발목 잡히면 아까 제가 그림에 보듯이 철사가 그 나무를 쥐어짜고 묶어버리듯이 재물에 매여버리면 이 청년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천국문에서 돌아가게 되는, 재물은 정확한 재물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쓰는데 그냥 필요한 그 정도까지입니다. 쓰는 게 많은 사람은 조금 더 필요하고 쓰는 게 적은 사람은 좀 덜 필요하지,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쟁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볍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곳간에 빈 공간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곳간이 많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모인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없어 보면 진짜 실체가 드러나죠. 근데 그때 무슨 실체도 드러나냐면 나의 믿음의 실체도 드러나고 내 하나님의 실체도 드러납니다. 갖고 있는 한 그 실체를 발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토록 핏절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만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 기도가 같이 동반 상승하나요? 우리의 이 GDP가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의존도도, 기도도 같이 올라가나요? 왜 반비례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재물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재물의 그 역사가, 재물의 기운이 우리들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기도가 부족한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번 우리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조국 교회를 돌아보자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절박하다면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 더 유지하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이런 측면이 많지.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핏절하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이들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비단 어떤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조국 교회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중심에는 많은 부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막 그때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영적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수진을, 영적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야 신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살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어느덧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그냥 이게 기운이 쑥쑥 빠져가지고 어때요? 핏절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는 없지 않아 이 재물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수진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한번 잘라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지지대요. 내 영원한 지지대입니다. 재물은 절대 영원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죽지 않아요. 살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